아브라함은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로 갔고, 또 야곱과 또 그의 아들도 흉년이 드니까 식량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집트로 피신 갔습니다. 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정치적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단 그런 거주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는 이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피신을 가는 겁니다. 아기 예수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모밀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왜 요셉이 이집트로 피신을 갔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은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니까 언제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욕구 가운데 하나가 권력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력의 의지와 욕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권력에 의한 시험과 유혹을 받기 쉽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즉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권력의 의지가 항상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성경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요, 바로 왕이 이집트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뭔가 하면 히브리인이 사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모두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히브리인의 숫자, 인구가 점차 늘어나자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언제 히브리인들이 반역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운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가 결정한 것은 뭔가 하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고, 그래서 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지역을 찾아가지고 2살 아래에 해당하는 사내 아이들은 모두가 다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위를 이 헤롯이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또 그 말씀드리면은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아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무서워가지고 나사렛 동네로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요, 이 아켈라오도 아버지 헤롯처럼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켈라오도 처음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니까 공약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예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살인하는 예는 얼마든지 현대사 가운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은 물론이고 동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독재자들은 공산주의자를 소탕한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의 정적들,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고요. 저 사진은 시리아 알레포에서 전해온 그런 소식입니다. 시리아 알레포라는 곳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5살 된 어린이가 온몸에 하얀 건물 잔해를 뒤집어 쓰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울지도 않고 피를 닦아내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학교와 아동병원까지 무차별 폭격하면서 많은 어린이가 저처럼 희생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비인간적인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전이 왜 발생했는가라는 것인데요, 백성들, 국민들이 독재자인 대통령에게 민주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이 시리아 내전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겠다고 수많은 민간인들, 어린이들의 생명마저도 무참히 희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권력의 욕구는 일반 정치에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좋은 소식으로 연말에 한 가지 기독교 계에서 있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한국의 소위 5대 교파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5대 교파라고 하는데, 이 대표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연합기구 출범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한기총이라는 단체도 있었고 한교연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총연합회, 줄여서 한교총이라는 것을 금년 초 2017년도에 출범한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려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우려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일단 연합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주도권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다시 분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결정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앞으로 5년 동안에는 대표 회장에 대한 선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발표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또다시 분열될 위험성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교 안에서도 언제나 권력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얼마나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 생명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겠다고 빼앗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국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얻겠다고 마귀에게 무릎을 꿇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셨는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만왕의 왕이라고 해서 이 땅에 와서 세도를 부리시면서 사람들을 마구 억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권력의 의지라는 것은요, 꼭 뭐 왕이 되고자 한다거나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권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 남을 지배하고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이다라는 것은요,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강제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권력의 의지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권력의 의지를 가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권력의 의지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 것이면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간혹 이제 텔레비에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TV 그 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결국은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상대방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권력에 대한 의지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가 이거 생각하고 있고 누가 먼저 이 교회에 왔는가 이런 것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의지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모임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갖다가 강요하려는 그런 모임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분열의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잘못 남용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력 의지가 잘못하게 되면 결국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 흔들어 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을 결국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의 의견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내 뜻만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내 인격이 존엄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도 그만큼 존엄하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의견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교회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존중하고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가 소통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모든 생명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